5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시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 동안 쉼터가 없고 우리 가운데 안식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평강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주님 주신 평강과 안식과 쉼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비로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1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13절에 보면 요사밧과 아합이 이제 힘을 합쳐서 아람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아합이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요사밧이 하나님께 묻고 나가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묻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합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요사밧이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는 내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고 사신을 보내죠.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사신이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된 입장에서 선지자들이 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에게 길하게 좋게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그렇게 예언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른 사람이 다 좋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가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이 미가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미가야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운명,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받으면 거절받으면 나도 함께 거절받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운명, 자신의 생명을 걸기로 하는 것, 그게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이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니까 의도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신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가 당한 상황을 면피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용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용도로 쓰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겁이 없다든지 그 정도로 용기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받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본문은 반드시 하나님 어떤 본문을 할까요? 또 그 본문이 다 준비했는데 토요일 오전까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막 감동을 주셔서 전도사님한테 주볼단 주 새벽까지 적지 말아달라고 비워놓고 토요일 설교 다 준비했는데 다시 토요일 날 저녁 때 준비한 적도 여러 번 있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왜 전한 적이 없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 말이 섞여 들어간 적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예 본문이나 아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너무 두려운 일이고,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 선지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대로 전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좀 서로 좀 전국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좀 가자는 거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 진짜 무서운 말이죠.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든지 상관없이 왕이 듣고 싶은 말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그건 내가 상관없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미가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결국 왕의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고 당신이 듣고 싶은 이 얘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 400명이 얘기했던 그 똑같은 얘기를 내한테 듣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사실 이걸 그러니까 아합도 알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에 비아냥거린다는 걸 알겠죠.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네 지금 진실한 거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왕이 죽는다는 것이겠죠.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 무리가 흩어지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너희에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아합이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라고 얘기해 놓고 진실한 것을 얘기하니까 또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진실한 것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조건을 쭉 적어요. 1등이 항상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좋은 교회를 제일 먼저 선택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어떤 자기가 섬길 교회와 자기의 뿌리를 내릴 교회를 들여다보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시설이 좋고 뭐가 좋고 뭐 다른 것들 마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떤 것들을 세상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과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진심이 진짜 일치하는지. 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말은 막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미 신앙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종교적인 언어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정말 신앙이 결핍돼, 종교란 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략되어지면 종교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 아합도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진실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듣고 싶은,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어떤 제 아는 목사님 이런 경험들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찾아와서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다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성도들 지금 위로하고 물론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죠. 근데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해버리면 장로님들이 찾아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목사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죠? 당신의 입에 담아둘 말을 내가 담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무지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목회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또 이런 상황이니까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고 목회자 자신의 개인의 의도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이죠. 결국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이 아합과 같은 실수를, 또 아합의 신하와 같은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의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이 영이 어떤 영일까요? 꾀는 영, 속이는 영이죠.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악한 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참사 한 마리가 두 아살란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영의 악한 짓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에요. 욥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선지자들은 누구의 선지자냐면 누구의 소유격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죠. 누구의 선지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누구의 선지라고요? 그가 누굴까요? 아합이죠. 이게 선지자들을 향하여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름이죠. 나는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에서 거절당하면 나도 거절당할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도 거절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겠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아침에 전도하러 나갈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나도 함께 거절당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여 하선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미가야가 전하니까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서 미가야의 뺨을 때렸죠.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니까 이 선지자도 함께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이긴다 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비난거리고 뺨을 때리고 수치를 주는 거죠.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선지자는 이렇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안락한 사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나도 거절당할 것이고 그럴 때 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을 먹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28절 미가야에게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아합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죠?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400명의 선지자들 통한 거짓된 메시지. 여러분 우리 앞에 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두 가지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 두 가지가 늘 있단 말이에요. 아합에게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주변에 자기에게 달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었다고.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늘 거칠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미가야가 선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이 있고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추기는 그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선택지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합의 선택을 따라 우리가 아합이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선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거절당하면 나도 거절당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고마운 건 새벽 예배도 나오시지만 출근길에 가기 전에 퇴근하면서 오시는 분, 밤새서 기도하시는 분, 지금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온 성도들이 달라들어서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에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오늘 우리 신종각 집사님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동일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동일한 운명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면 나도 거절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으면 나도 공격받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결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절당할 때 나도 하나님 말씀이 거절당할 때 나도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진실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 입술의 말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길 걸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신종각 집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출근길에 퇴근길에 낮에 하나님의 밤에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고경화 근사님 하나님 앞에 1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하실 분들은 뒤로 나와서 전도하시면 좋겠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